복은 어디에서 올까요? 많은 사람들은 복을 하늘에서 떨어지는 행운처럼 생각합니다. 마치 운이 좋으면 얻고 나쁘면 잃는 그런 우연의 결과처럼 여깁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복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은 원인에서 온다.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는지, 어떤 말을 입 밖에 내는지, 타인을 어떻게 대하는지, 이런 작은 습관 하나하나가 쌓여 우리의 운명을 바꾼다고 하신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매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불평을 쏟아내는 사람과 오늘도 살아있음에 감사합니다. 라고 고개 숙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루 이틀은 큰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그 습관이 한 달, 1년, 10년을 이어간다면 인생은 얼마나 달라질까요? 복을 부르는 삶은 거창한 수행에서 시작하지 않습니다. 거대한 공양이나 깊은 산속의 고행이 아니라 오늘 하루의 작은 마음가짐, 한마디 말, 그리고 남을 위한 작은 배려 속에서 싹트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복을 부르는 하루 습관 8가지를 함께 배우게 될 것입니다. 아침을 여는 감사의 마음, 언어 속에서 짓는 진실의 힘, 타인을 향한 작은 배려, 그리고 마음을 씻어내는 참회와 청정의 습관, 또한 나눔과 보시의 씨앗, 모두에게 회양하는 지혜, 작은 일에도 감사하는 눈, 그리고 끝까지 이어가는 꾸준함까지. 이 8가지 습관은 부처님의 가르침과 경전 속 일화를 바탕으로 누구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지혜로 풀어드릴 것입니다. 여러분, 복은 우연이 아닙니다. 복은 습관이고 훈련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 작은 습관이 어떻게 큰 운명을 바꾸는지를 함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침을 감사와 맑은 마음으로 시작하라. 복을 부르는 첫 번째 습관은 바로 아침을 어떻게 여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아침을 분주하게 시작합니다. 눈을 뜨자마자 휴대폰을 확인하고 어제의 피곤함과 오늘의 근심이 한꺼번에 몰려옵니다. 오늘도 힘들겠다. 또 똑같은 하루가 시작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스치면 그 하루는 이미 무거워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불교에서는 아침의 첫 마음을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아침은 새로운 시작이고 그 시작이 하루 전체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옛날 부처님 당시 사와티, 티성의 담마지바라는 장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하루를 열며 작은 공양을 올렸습니다. 그 공양은 결코 화려하거나 거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때로는 한 그릇의 죽, 때로는 한 송이 꽃. 하지만 그는 그 작은 공양을 올리면서 언제나 이렇게 다짐했습니다. 오늘 하루도 기쁘게 살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누군가에게 이익이 되는 삶을 살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의 모습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공양의 크기가 복을 결정하지 않는다. 마음이 맑고 기쁜 사람은 작은 것에도 큰 복을 짓는다. 담마지바의 삶은 평범했지만 그의 아침 습관은 그를 늘 복과 평안으로 이끌었습니다. 복은 거창한 행위에서만 생기지 않습니다. 우리가 매일 맞이하는 아침, 그 첫 마음이 바로 복의 씨앗입니다. 아침의 원망과 불평으로 하루를 열면 그 마음이 그대로 하루 전체를 물들입니다. 반대로 아침에 감사와 맑은 서원으로 하루를 시작하면 그 마음이 하루를 지켜주는 힘이 됩니다. 경전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이 청정하면 복도 청정하다. 마음이 흐리면 복도 흐려진다. 오늘부터 여러분도 아침의 첫 습관을 바꿔보시길 바랍니다. 눈을 뜨자마자
오늘도 살아있음에 감사합니다. 라는 마음을 세우기, 작은 선을 세우기, 오늘 하루는 남을 해치지 않고 나누며 살겠다. 아침에 떠오르는 첫 말을 긍정의 말로 바꾸기. 이 세 가지 작은 습관은 여러분의 하루를 맑게 열고 복을 불러들이는 첫 발걸음이 될 것입니다. 진실하고 따뜻한 말을 하라. 복을 부르는 두 번째 습관은 말입니다. 우리가 하루에 얼마나 많은 말을 쏟아내는지 생각해 보셨나요? 말은 순간 흘러가는 것 같지만 그 말은 사람의 마음에 씨앗처럼 뿌려져 좋은 열매가 될 수도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따뜻한 한마디를 건네면 그 사람의 하루가 환해지고 나의 하루도 밝아집니다. 반대로 무심코 내뱉은 거친 말 한마디는 상대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내 업을 무겁게 만듭니다. 한 바람은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어릴 때부터 남들에게 인정받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입에서 거짓이 쉽게 흘러나왔고 남을 속여서라도 이익을 얻으려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부처님의 법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날 법문은 단순했지만 깊었습니다. 거짓은 짧은 이익을 주지만 진실은 오래도록 복을 남긴다. 소녀는 마음을 크게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매일 아침 이렇게 서원했습니다. 오늘 하루 나는 거짓을 말하지 않겠다. 처음엔 쉽지 않았습니다. 익숙한 습관처럼 거짓이 입술까지 올라오곤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서원을 지키려 애썼고 날마다 진실을 말하려는 노력을 이어갔습니다. 그 결과 사람들은 점차 그를 신뢰하게 되었고 그의 말은 무게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훗날 그는 부처님의 제자가 되어 진실한 말이 가져오는 복의 길을 증명했습니다. 말은 단순한 소리가 아닙니다. 말은 마음의 그림자이며 업의 씨앗입니다. 경전은 이렇게 말합니다. 거짓말을 하는 이는 지혜를 잃고 진실을 말하는 이는 복을 얻는다. 말이란 결국 나 자신을 드러내는 거울입니다. 거짓된 말은 나를 속이는 것이고 진실하고 따뜻한 말은 나와 세상을 함께 살리는 길입니다.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는 말의 습관은 이렇습니다. 잠시 멈추기. 말을 하기 전에 한 호흡 멈추고 내 말이 상대에게 복이 될지 돌아보기. 거짓 줄이기. 작은 약속 하나라도 지키며 거짓을 줄이기. 따뜻한 말하기. 하루에 최소 한 번 누군가를 격려하거나 칭찬하는 말 건네기. 여러분의 말이 곧 여러분의 복을 짓는 씨앗입니다. 진실하고 따뜻한 말을 심는 습관. 그것이 두 번째 복을 부르는 길입니다. 남을 돌보는 작은 행동을 실천하라. 복을 부르는 세 번째 습관은 타인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우리는 혼자 살아갈 수 없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을 받고 또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며 서로 연결되어 살아갑니다. 그렇기에 작은 배려 하나가 큰 복의 씨앗이 되고 무심한 태도 하나가 업의 무거운 짐이 되기도 합니다. 어느 날 부처님께서는 한 절에서 병든 승려를 보셨습니다. 그는 심한 병으로 제대로 움직일 수조차 없었고 몸은 더럽혀져 있었지만 아무도 돌보지 않았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직접 그의 곁에 다가가셨습니다. 물로 몸을 씻겨주고 깨끗한 옷을 입히셨습니다. 제자들에게도 함께 돌보도록 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승려들이여, 남을 돌보는 것은 곧 부처를 모시는 것이다. 남을 돌보지 않고 어찌 깨달음을 구하겠는가? 그 말씀에 제자들은 크게 부끄러워했고 그 뒤로는 병든 이,
약한 이를 외면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작은 배려는 단순히 친절이 아니라 복을 짓는 수행입니다. 남을 돕는 것은 곧 나의 마음을 맑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경전에서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자비를 행하는 이는 곧 복을 얻는다. 자비를 외면하는 이는 곧 고통을 부른다. 내가 베푼 작은 배려는 반드시 내게 돌아옵니다. 이것이 불교의 인과 법칙입니다. 오늘 하루 이렇게 실천해 보십시오. 작은 도움 주기, 문을 잡아주기, 자리를 양보하기, 간단한 도움 건네기, 말의 배려, 비난 대신 이해, 무심한 말 대신 따뜻한 말, 마음의 태도, 누군가의 고통을 덜어주겠다는 자비의 서원 세우기. 작은 배려는 큰 복을 부르는 씨앗입니다. 이 습관이 쌓이면 내 삶과 세상은 한층 더 따뜻해집니다. 작은 일에도 감사하라. 복을 부르는 네 번째 습관은 감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바랄 때 큰 행운이나 특별한 일이 오기를 기다립니다. 하지만 불교에서는 말합니다. 복은 거창한 사건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작은 순간 속에 숨어 있습니다. 어느 날 부처님 곁에 있던 한 제자가 매일같이 합장하며 이렇게 인사를 드렸습니다. 세존이시여, 오늘도 말씀을 들을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숨쉬며 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다른 제자들은 의아해했습니다. 왜 저 제자는 늘 똑같은 말을 반복하는가?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그 제자를 칭찬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감사할 줄 아는 이는 이미 복을 지은 자이다. 감사 없는 마음은 끝없는 갈증과 같다. 그 제자는 특별히 큰 수행을 한 것은 아니었지만 항상 감사하는 습관 덕분에 마음이 늘 평온했고 주위 사람들까지 따뜻하게 만들었습니다. 감사는 마음을 넉넉하게 만들고 욕심을 줄여줍니다. 감사가 없는 사람은 늘 부족하다고 느끼고 끝없는 갈망에 시달립니다. 경전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족할 줄 아는 이는 비록 땅바닥에 누워도 행복하다. 만족할 줄 모르는 이는 천상의 궁전에 있어도 만족하지 못한다. 즉, 감사와 만족이 바로 복의 뿌리라는 뜻입니다. 오늘부터 이렇게 해보십시오. 하루에 감사한 일 3가지 기록하기. 불평 대신 감사합니다. 라는 말로 바꾸기. 작은 일에도 고마움을 표현하기. 감사의 습관은 마음을 가볍게 하고 삶을 더 풍요롭게 합니다. 작은 일에 감사할 때 이미 큰 복은 내 곁에 와 있는 것입니다. 매일 마음을 씻어라. 복을 부르는 5번째 습관은 마음을 청정히 하는 것입니다. 몸이 더러워지면 씻어야 하듯 우리의 마음도 하루 동안 수많은 번뇌와 욕망에 물듭니다. 탐욕과 분노, 어리석음은 알게 모르게 쌓여 결국 마음을 어둡게 만들지요. 부처님 곁에 한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하루 동안 말과 행동에서 늘 실수를 하고 밤이 되면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하루에도 수없이 잘못을 저지릅니다. 어찌해야 이 무거운 마음에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잘못을 깨닫고 참회하는 이는 맑은 물에 때를 씻어내는 것과 같다. 깨닫지 못하고 덮어두는 이는 어둠 속에서 더 깊은 어둠을 불러온다. 그날 이후 제자는 매일 밤 자기 전에 조용히 앉아 하루를 돌아보고 잘못을 참회했습니다. 그러자 마음은 점차 가벼워지고 어느 순간부터는 실수가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불교에서는 마음을 더럽히는 3가지 독을 말합니다. 탐, 욕심, 진, 분노, 치, 어리석음.
이것을 줄이는 가장 빠른 방법이 매일의 참회입니다. 경전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탐, 진. 치를 버리면 마음은 맑아지고 맑아진 마음은 복을 부르는 그릇이 된다. 즉, 매일 마음을 씻는 습관은 복을 담을 그릇을 깨끗하게 준비하는 일입니다. 오늘 밤부터 이렇게 실천해 보십시오. 조용히 앉아 하루를 돌아보고 잘못한 말을 떠올려 참회하기. 다시는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서원을 세우기. 탐진치가 일어난 순간을 기록하며 스스로 점검하기. 마음을 청정히 하는 습관은 복을 부르는 가장 근본적인 준비입니다. 깨끗한 그릇에만 맑은 물을 담을 수 있듯 맑은 마음에만 참된 복이 깃듭니다. 작은 나눔이라도 꾸준히 하라. 복을 부르는 6번째 습관은 나눔과 보시입니다. 보시란 가진 것을 베푸는 행위이지만 그 본질은 나의 마음을 비우고 이웃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보시는 반드시 거대한 재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음식 한 그릇, 따뜻한 말 한마디, 미소 하나도 모두 훌륭한 보시가 됩니다. 부처님 당시 사와티, 성에는 아나타핀디카라는 장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가난한 이를 돌보는 자라는 뜻의 이름을 가졌는데 늘 남을 돕는 마음을 품고 살았습니다. 어느 날 그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깊이 감동하여 부처님과 제자들이 머물 곳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기원정사를 세우기 위해 황금으로 땅을 사들여 큰 사원을 짓고 부처님과 승가의 공양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그 거대한 보시보다도 그가 매일매일 실천한 작은 나눔의 마음을 더욱 칭찬하셨습니다. 작은 나눔도 꾸준하면 큰 복을 부른다. 마음이 담기지 않은 큰 보시는 오래가지 못한다. 아나타핀디카의 삶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보시는 한 번의 거대한 행위가 아니라 꾸준히 실천하는 작은 습관임을. 보시에는 3가지가 있습니다. 제보시, 물질을 나누는 것. 법보시, 지혜와 가르침을 나누는 것. 무외보시, 두려움 없는 마음, 위로와 안심을 나누는 것. 이 중 어떤 것도 크고 화려할 필요는 없습니다. 마음이 담겨 있느냐, 꾸준하냐가 핵심입니다. 경전은 이렇게 말합니다. 적은 물이라도 자주 떨어지면 큰 항아리가 채워진다. 보시도 그러하다. 법구경 오늘부터 이렇게 실천해 보십시오. 길에서 만난 이에게 미소를 건네기. 하루에 한 번 작은 나눔을 실천하기. 100원, 음식, 친절한 행동. 지식을 나누거나 위로와 격려의 말 전하기. 작은 나눔의 씨앗은 반드시 복으로 열매 맺습니다. 그것이 보시의 힘이며 복을 짓는 6번째 습관입니다. 복을 나만의 것이 아닌 모두에게 회양하라. 복을 부르는 7번째 습관은 회양입니다. 회양이란 내가 지은 선행이나 공덕을 나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 가족과 이웃, 나아가 모든 중생에게 돌려주는 것을 말합니다. 복은 움켜쥐면 작아지고 나누면 배가 됩니다. 옛날 수미왕은 부처님 법을 따르는 신심 깊은 왕이었습니다. 그는 나라를 다스리며 많은 선행을 실천했습니다. 어느 날 그는 큰 보시를 하고 난 뒤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이 공덕이 제 왕국에 평안을 줄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왕이여, 공덕을 홀로 누리려 하면 그 복은 작다. 그러나 그 복을 백성에게, 모든 존재에게 회양하면 그 복은 끝없이 커져 나라 전체가 평안해지리라. 그날 이후 수미왕은 선행을 할 때마다 이 공덕을 나만이 아니라 모든 존재와 나누겠습니다.
라고 회양했습니다. 그 결과 그의 왕국은 오랫동안 평안과 번영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회양은 단순한 기도가 아닙니다. 내 마음의 방향을 바꾸는 수행입니다. 나만 잘 되길이라는 좁은 마음을 모두 함께 잘 되길 이라는 넓은 마음으로 전환하는 것이지요. 경전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공덕을 회양하는 이는 바다와 같아 작은 물도 들어오면 끝없이 넓어진다. 즉, 회양은 복을 키우는 지혜입니다. 오늘부터 이렇게 회양을 실천해 보십시오. 기도할 때 이 복을 나와 가족, 그리고 모든 중생에게 돌립니다. 라고 덧붙이기. 선행 후 나만이 아니라 이웃타인 세상 전체가 함께 복을 누리길 기원하기. 마음가짐, 내가 얻은 좋은 일조차 나누는 태도로 바라보기. 복은 움켜쥐면 작아지고 나눌수록 배가 됩니다. 회양은 복을 더 크게 만드는 7번째 지혜입니다. 작은 선행을 꾸준히 이어가라. 복을 부르는 8번째 습관은 꾸준함입니다. 우리는 종종 큰 결심을 하고도 오래 가지 못합니다. 처음에는 열정적으로 시작하지만 며칠 지나지 않아 흐지부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불교에서 말하는 수행과 복은 거대한 한 번의 행위가 아니라 작은 일을 끊임없이 이어가는 꾸준함에서 비롯됩니다. 부처님 당시 한 수행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특별히 뛰어난 지혜도 많은 재물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다짐했습니다. 나는 오늘 반드시 작은 선행 하나를 실천하리라. 그는 매일매일 길에서 쓰레기를 치우기도 하고 누군가에게 자리를 양보하기도 하며 작은 보시를 꾸준히 이어갔습니다. 세월이 흐르자 그의 마음은 점차 밝아졌고 작은 선행들이 모여 큰 복이 되어 마침내 그는 깨달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의 삶을 칭찬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물방울이 모여 큰 항아리를 채우듯 작은 선행도 꾸준하면 큰 복을 이룬다. 꾸준함은 복의 가장 큰 힘입니다. 우리는 종종 큰 변화만을 바라지만 사실 복은 작은 변화가 반복될 때 찾아옵니다. 오늘의 작은 실천이 내일의 운명을 바꾸고 내일의 작은 실천이 모여 인생 전체를 바꿉니다. 오늘부터 꾸준함을 지켜보십시오. 매일 정해진 작은 선행 하나 실천하기. 일일 감사, 일일 선행, 일일 참회 같은 단순한 습관을 이어가기. 포기하지 않고 작은 행동을 하루하루 모아가기. 작은 습관이 쌓여 운명을 바꾸고 그 운명이 결국 큰 복으로 이어집니다. 오늘 우리는 복을 부르는 하루 습관 8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아침을 감사로 시작하라. 진실하고 따뜻한 말을 하라. 남을 돌보는 작은 행동을 실천하라. 작은 일에도 감사하라. 매일 마음을 씻어라. 작은 나눔이라도 꾸준히 하라. 복을 나누고 회양하라. 작은 선행을 꾸준히 이어가라. 이 8가지 습관은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지금 당장 누구나 실천할 수 있는 작은 행동들입니다. 하지만 이 작은 습관들이 쌓이면 우리의 삶은 밝아지고 복은 저절로 따라옵니다. 이제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오늘 아침을 어떤 마음으로 시작했는가? 내 말은 누군가에게 복이 되는가? 아니면 상처가 되는가? 나는 작은 일에도 감사하고 있는가? 내가 베푼 선행을 나만의 것으로 붙잡고 있지는 않은가? 나는 작은 실천을 꾸준히 이어가고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곧 여러분의 복을 짓는 길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발언문을 올립니다. 오늘의 작은 습관이 큰 복으로 이어지기를. 내가 지은 선행이 나만의 것이 아니라 모든 중생께 함께 전해지기를.
탐욕과 분노와 어리석음을 내려놓고 감사와 자비와 지혜로 하루를 채우기를. 이 작은 실천들이 모여 내 삶을 밝히고 세상을 따뜻하게 하기를. 이 공덕을 회양하여 모든 이가 행복하고 평안하기를 발언합니다.